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로 3일 동안도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놀라운 소망과 또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것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저희에게 일러주고 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매 이름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마음과 생각뿐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있게 성령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곳곳에 발생하여 국가도 국민도 염려가 많사오니 이 땅에서 코로나 세균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추운 날씨에 걸리기 쉬운 독감 걸리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며칠이며 수능 시험입니다. 주님, 우리 시민교회도 시험 볼 학생이 있사오니 주님,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능 시험도 잘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와 능력의 하나님 세우시는 서양성 목사님에게 임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임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영과 육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쪽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통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었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내용들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러한 것이 백성들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심지어 그들의 성전 속에도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듣고 또 받을 때에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또 내가 때로는 외롭고 정말 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잘 가고 있어.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가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특히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포도주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서 세상에 기웃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과 직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참 가슴 아프게 정말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금 살 길,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길,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마다 문제는 바로 너야. 문제는 바로 목사인 너야.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네가 문제지. 나라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들의 문제이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들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들의 마음도 부패해지고 그들의 삶도 불의와 짝하며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추구하는 세대였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찾기 시작했고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보고 들은 그 풍요 그런 것들을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버젓이 우상이 들어와 있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며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음행과 타락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물이 많아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여기지만 복음을 위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마치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풍요의 그 신앙 가운데 번영의 또 성공의 그 신앙 가운데 빠져들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고 본질을 놓쳐버린 시대 속에서 이 호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영적 분위기와 흐름은 오늘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풍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요를 따라가는 이방 신 그리고 이방 제사의 특징은요, 반드시 육체적 욕망과 결합된 그러한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점점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욕망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 우상 앞에 가서 내가 지극정성하면 그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성취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또 빛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좇아서 우상을 이용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음행과 포도주, 풍요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음행과 포도주가, 육체적 욕망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길을 계속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누더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지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으로 내가 체험받아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사모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과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거나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 지키는 데는 마음도 쓰고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돈으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돈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뜻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돈은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을 물질에 빼앗겨버리고 돈에 빼앗겨버리면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서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라고 하면 그냥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기에 목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 떨어지면 사람들로부터
그 시선을 주목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마음을 다 거기에 빼앗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역동성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취미 생활은 참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취미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취미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취미 생활에 자기의 인생이 질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시간도 물질도 몸도 다 망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영적 건강도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들이 나무에게 물었다, 막대기에게 물었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상 앞에 가서 절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아세라 신상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섬겼고요. 또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에게 물었다, 또 막대기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버리는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잘 되겠냐 말이에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이면에 우리가 때로는 외로운 것 같고, 때로는 좁은 것 같고, 때로는 단조로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호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지금 이 14절을 보면은요, 제가 14절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곳곳에 딸들도 음행하고 며느리들도 음행하고 아들들도 창기와 더불어서 음행하는 이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의 영적 타락과 영적 음행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 길이 비참한 길이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속히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저 모든 것 잘한다, 괜찮다, 좋다 그렇게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면은 그거 뺏어야지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 뺏어야 되지. 왜냐하면 그 내버려 두면 다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느냐,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넘어지다, 멸망하다, 그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넘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굳어 있는가 하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왕을 세울 때 우리가 길갈로 가서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영적인 성지와 같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성지를, 영적 의미가 있는 그곳을 타락한 장소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벳아웬은 아마도 베델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비추어 주셨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뜻으로 베델,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외로운 백성, 고통의 백성,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를 벳아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꿨다는 거예요. 벳아웬의 뜻은 죄악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죄악의 집, 사악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죄악의 집으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했다.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완강하다 하는 이 단어는요,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고집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고집세다. 황소고집이라고 하죠. 황소고집. 완강한, 딱딱한, 돌이키지 않는 이 고집.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황소고집이라는 말도 알고 하는 걸 알지만 우리 강동규 집사님이 이 소 농장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소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소가 한번 버팅기면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황소고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개인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엉뚱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그 길가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집을 더러운 장소로, 타락한 장소로, 사악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도 거룩한 성령의 역사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풍속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죄악들이 지금 물밀듯 보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물로 씻어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채찍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는 안 돼요.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가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또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이 험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친히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왜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황소 같은 고집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악한 습관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에 빠져 있었던 그 어린 적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단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나의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채우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이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 화려함을 쫓아가며 쾌락을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행여라도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릴 것 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거할 것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울 것 하나님 태워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인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박수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내 마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19 극복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또 2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문을 닫기도 하고 또 파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경제 회복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메어달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 지도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백신이 속히 아버지여 개발되고 또 보급되어서 이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아버지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라와 민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게가 흔들리고 또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고 또 문을 닫는 파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또 몸이 상하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러한 절망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5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며 헌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아름다운 전통으로 잘 물려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유치부,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3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권지호 또 김성현 학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8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애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버지여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평안케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문이 번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예수 잘 믿는 그러한 가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전수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버지 유치부,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우리 아버지 믿음을 대대로 이어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권지호 학생 또 우리 김성현 학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한 거 잘 아버지 정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삶의 자리에서 환경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예배 준비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예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새벽기도 혹은 개인기도 하는 거 힘써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